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길에는 늘 위험과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위기가 닥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정적으로도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에도 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큰 위기 앞에 놓여진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경제가 위기입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하고 위기를 벗어나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위기를 벗어나고 어떻게 그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많이 하고 기도 응답은 확실하게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해놓고 이게 응답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 앞에 갑자기 어느 날 큰 술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술집이 생기고 나니까 교회 마당에 와서도 노상방뇨를 하고 늘 술 취해 있는 사람들이 떠들고 싸움질을 하고 이 교회가 너무너무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뜻있는 권사님 몇 분이 저 술집이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다른 데로 옮겨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이제 전 교인에게 번져서 온 교회가 합심해서 술집 없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느 날 갑자기 술집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온 교인들이 기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서 술집이 문을 닫고 이사를 갔다. 너무 좋아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술집 주인이 가서 고발을 한 겁니다. 교회가 우리 술집 망하도록 기도해가지고 내가 술집이 망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한 2억을 손해봤으니 교회가 2억을 물어내라는 그런 배상 청구를 위해 재판을 걸었습니다. 술집과 교회는 법정 싸움으로 번져갔고 재판이 열렸고 원고 측 변호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경위를 법정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술집이 망한 것은 교회가 술집이 망하도록 온 교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피고 측 변호인은 교회 측이지요. 변호인은 이렇게 변호를 했습니다. 술집이 망하게 된 원인은 절대로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같이 따라왔던 법정에 앉아있던 장로님 권사님도 그게 맞다고 이랬어요. 돈 2억 안 주려고. 그래서 절대로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변호사가 말했어요. 판사가 양측의 주장을 가만히 듣고 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술집 주인은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어서 술집이 망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 나중에 당신 천국 가서 하나님께 배상을 청구하고 교회는 기도 때문이 아니라고 하니 교회는 배상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판사가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술집보다 더 믿음이 없을까? 술집 사장은 기도를 믿었는데 정작 교회는 결사적으로 기도해서
술집 문 닫은 거 아니라고 부정을 하니 참 희한하다고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성도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확신이 없어서 반신반의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적은 없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확실히 못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 믿음이 더욱 굳세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도 특히 앞이 캄캄할 정도로 큰 위기에 부닥친 적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더욱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굳게 믿기만 하면 모든 어려운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놓인 나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우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어떤 위기적 상황에서도 나를 방치하시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은 손을 내미시고 나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본문 내용은 히스기야 왕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했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대국인 아수르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아수르는 당시에 세계에서 최강대국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이미 북방 이스라엘을 집어삼켰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도 삼키려고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찾아온 겁니다. 절대절명의 위기가 닥친 것이죠.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네립은 자신의 부하 랍사게를 보내어 성문 앞에서 큰 소리로 항복을 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사네립은 또한 부하를 시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빨리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고 버틴다면 너희들 모조리 다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어떤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까? 그 비법이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를 만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랍사게를 통하여 전달받은 사네립의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믿었습니다. 하나님, 사네립의 군대는 강력하고 저는 아무런 힘이 없사오니 오직 종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협박에도 아랑곳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형편과 사정을 아뢰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들과 맞서 싸우지도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4절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전입니다. 교회로 달려와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십니다. 오셔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정을 다 가지고 오십시오.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위기를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또 위기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히스기야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한 방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못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홀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존귀케도 하시고 비천하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역사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렇게 아는 것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알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경직 목사님이 전철을 타고 출타를 하고 계셨을 때에 목사님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 저는 교회 다닙니다. 영락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자기 교회 목사님이신 한경직 목사님을 그렇게 입에 침이 닳도록 자랑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온유하시고 우리 목사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목사님은 너무너무 설교를 은혜롭게 하시고.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빙글에 웃으시면서 참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군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한경직 목사님을 그렇게 잘 알고 있고 자랑을 그렇게 많이 했지만 정작 자기 옆에 앉아 계시는 진짜 한경직 목사님은 몰라봤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내게 어떤 어려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강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위기가 왔습니까? 경제적으로 위기가 왔습니까? 건강에 위기가 왔습니까? 자녀에게 위기가 왔습니까?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곁에는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릎이 떨릴 때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서양의 격언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무릎이 떨릴 만큼 무서운 일을 당하더라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성전에 들어와서 무릎을 꿇게 되면 해결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고 나를 환난에서, 위기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히스기야는 위기 때에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사람을 막 찾아다닙니다. 저도 한때는 사람을 막 찾아다녔습니다. 돈 좀 빌리려고. 아무도 안 빌리줘요. 오히려 외면합니다. 전화하면은 아유 내 지금 바쁘다 그러고 전화를 끊어요. 위기 때 우리가 왜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까? 돈 빌리려고, 백을 좀 빌리려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돈도 사람도 위기에 처해 있는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너의 도움으로 삼을지니라고 했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십시오. 믿습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께로서 오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람의 생명, 사람의 호흡은 코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호흡을 거두면 당일에 그의 모든 도모가 소멸된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기도로 극복했고 자신에게 죽을 병이 찾아왔을 때에도 기도로 극복하여 이겨낸 사람입니다. 기도 외에는 결코 이런 것이 물러가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니 적군 18만 5천 명도 하루아침에 시체가 되어버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는 곧 죽을 생명에도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기에 처한 사람은 히스기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좀 더 히스기야의 기도를 살펴보면 히스기야가 어디 가서 기도했습니까? 침실에서 기도했습니까? 왕궁에서 기도했습니까?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성전에서의 기도를 절대로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그는 일어설 기력조차 없었지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침상에 누운 채로 얼굴을 벽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왜 그가 벽 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기도했을까요? 그 벽 너머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할 때 성막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바벨론에서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하는데 꼭 교회 나가서 기도해야만 하는가? 회의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야 기도하는데 꼭 교회 가서 그 저녁에 피곤한데 가서 기도해야 되는가? 회의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서 하면 되지. 이런 말을 우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장소입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드리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를 당해도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면 전쟁이 일어나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적군을 물리쳐 주겠다. 가뭄이 왔을 때 기도하면 내가 가뭄을 해결해 주겠다. 질병이 덮쳤을 때 와서 기도하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모든 병을 고쳐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왜 교회 자주 못 오십니까? 좀 바빠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 같은 핑계 대지 마십시오. 차라리 일에 좀 게으르시고 기도에는 게으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일에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일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요즘 교회 왜 잘 보이시지 않지요? 요즘 너무 피곤해서 일하고 오면은 골아 떨어집니다. 주일날 아침 되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같이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침상에 누워서 어쩔 수 없이 성전을 향하는 벽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에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요즘 왜 또 교회 잘 안 보이십니까? 아이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교회 나오기 싫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교회 나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여기는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이유야 어떠하든 성전 기도를 중단하거나 포기하시는 분은 다시금 성전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해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바빠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어려움에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직접 자기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을 때 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만나야 할 사람도 많았겠고 이웃 나라 왕들도 만나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또한 외교도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바쁜 왕이, 그래서 선지자나 제사장, 그때 제사장이 이사야입니다. 얼마나 기도에 큰 종입니까? 제사장 이사야를 대신 보내어서 기도하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는 내 목소리로 직접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나는 그냥 치마자락 붙들고 천국 갈 때 따라가면 된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못 갑니다.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어야 합니다. 남을 시켜서 기도하게 하는 것보다 직접 내 목소리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 부탁도 많이 해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자기 목소리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일이 생기면 업장을 찾아갑니다. 나는 업장 찾아가도 일이 잘 해결이 안 되네. 가로등 때문에 좀 해봐도 일이 안 돼요. 뭐 그런 척도 안 하네. 시장에게 부탁을 해봅니다. 더 큰 일이 생기면 장관에게, 더 큰 일이 생기면 대통령에게 부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겠습니까? 예?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부탁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내 일을 부탁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관이나 대통령을 만나려면 얼마나 마음이 설렙니까? 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일을 어찌 우리가 제3자에게 부탁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직접 찾아뵙고 내가 직접 부탁드려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기도는 내가 직접 성전에 올라와서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뿐이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사네립의 교만함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보시고만 하나님 계시기 마시고 저를 응징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망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가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망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병들어 죽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네가 기도한 건 내가 들었다. 하나님은 사네립의 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내 기도 무슨 못 들어주겠느냐? 아닙니다. 세리의 기도도 들어주었어요. 장기의 기도도 들어주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도 다 들어주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빠른 거. 예? 세상에서 제일 빠른 건 빛이 아닙니까? 빛. 번쩍하면은 그 빛이, 이 빛은 1초에 30만 킬로를 달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다는 겁니다. 빛이요. 번개가 번쩍하면요. 빛의 속도는 이렇게 빠릅니다. 그러나 우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의 속도로 수십억 년을 달려야 도달할 수 있는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수십억 년을 달려도 도달할까 말까 하는 그런 별들이 우주에는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또 인공위성이 올라갔죠. 완전히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진짜 기술이 대단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 이 두뇌를 하나님께서 아주 명석하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좋은 나라 앞으로 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우주는 정말 거대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그 우주를 넘어서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셋째 하늘에 올라갔노라. 여러분 그 성경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대답을 안 하시네. 빛이 그 셋째 하늘에 도달하려면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이거는 계산을 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 걸려도 도달할까 말까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도를 생각해 보면 한순간에 첫째 하늘인 대기를 넘어 둘째 하늘인 천체를 넘어 셋째 하늘인 하나님 보좌에 순식간에 도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보다 더 빠른 속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 기도보다 다 빨리 달리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가 대포 소리입니까? 천둥 소리겠습니까? 아무리 소리가 커도 한 나라 밖을 넘어서는 소리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큰 소리가 나도 일본에서는 들을 수가 없어. 여러분, 세상에서 기도 소리보다 더 우렁찬 소리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력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핵폭탄의 위력이 있다 한들 하나님의 능력에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는 결코 시시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그 기도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빠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치료제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빨리 해결되는 문제의 열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렁찹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즉각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기도도 하나님은 즉각 들어주실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35절에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겠다고 했습니까? 히스기야를 위하고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 성을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성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당신을 위하여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아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내립이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늘이 와서 예루살렘을 쫙 포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벽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싹 시체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 것입니다.
하룻밤에 사네립의 군사가 다 시체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기도 앞에 사네립의 이 어마어마한 무력이 무슨 효과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세계 강대국들이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무력 시위를 하지만 그들의 무력이 천군 천사들 앞에서 어떤 위력을 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군대의 협박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좋습니까?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게 더 좋습니다. 모세는 아말렉과 전쟁할 때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안녕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좋은 줄 알면서도 사람들은 왜 그렇게 또 기도를 하지 않는지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기도를 못하게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고아의 아버지 뮬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시작도 중요하고 그리고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기도하였고 기도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다고 합니다. 5만 번 이상. 여러분, 기도 응답 몇 번 받아봤습니까?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겁니까? 확신이 없어 그렇습니다. 인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 우리 또 교회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 지혜를 짜내려고 하지 말고 인간적 수단 방법을 구하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그런 일은 다 뒤로 미루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히스기야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던 하나님은 우리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풍랑 속에 고요를 청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 모든 위기가 물러가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